네, 이번 주 말씀은 케도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케도심,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케도심.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19장과 20장 두 장의 말씀, 토라 포션 중에서 참 짧은 두 말씀인데 말씀이 결코 짧고 길이는 두 장밖에 안 되지만 말씀은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어서 지난주에 아하레이 모트 했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우리에게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속죄소로 가는 문. 우리가 그 염소 순년소와 함께 죽고 아론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 순년소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우리의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속죄소로 나가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속죄소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 그런 말씀 아하레이 모트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이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19장 20장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 바로 시작하는 19장에 바로 보면요,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반대 말은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부모를 천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야레라는 동사를요, 아무데나 쓰지 않는데 부모를 경외하다 할 때 이 야레 동사를 써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는 존재, 좀 무겁게 여기는 거, 내 마음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그 동사를 야레 동사를 써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우상에게로 향하지 마라, 고개조차도 돌리지 말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 보면요, 내 이웃에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이 19장과 20장에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을요, 어떻게 받으면, 오늘 말씀을 잘못 받으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난 너무 힘들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뭐가 많고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이번 주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치 우리가 지고 있는 짐도 많은데 그 위에다 또 짐을 하나 더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55장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들이 좀 다 이런 찬양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해야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에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짐이 많은데, 여기 짐이라는 거 운명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것, 힘든 것도 고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섭리 같은 것도 될 수, 인간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짐도 많은데 또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데 또 거룩하라면 또 짐을 지어주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68장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이런 거룩의 짐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나의 짐이 무거운지. 저도 토요일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진짜 짐이 많더라고요.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인데 이거는 던져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물론 하나님이 붙드시 68장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그분이 지시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 우리가 짐에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들을 주님께 내던지자. 이 짐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갖다 주다, 누구에게 가져가다는 뜻도 있어요. 주님께 갖다 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짐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곧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일단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거룩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짐을 더 지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게 양괄식이라고 앞에도 결론을 얘기하고 뒤로 가셔도 결론을 얘기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서 가뜩이나 힘든데 내가 삶이 힘든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룩의 짐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무지 고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파란 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행해야 거룩한다 이렇게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이웃에게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면 그는 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체를 이미 아하레이 모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너무 좋아요. 우리 그때 보통 장례식장 가면 성도가 돌아가셨나 안수 집사냐 장로냐 이 명패가 적혀 있잖아. 그럼 성도로 그러면 그냥 집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믿었던 사람이 아니요.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를 때 그 직분 이전에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여지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걸 해야지 이러면 고행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돌을 닦고 아니면 자기 몸을 막 고행을 시키는 그 고행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 그거예요. 그냥 내가 고행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다.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어 너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분이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거룩한 거지 내가 고행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아까 짐을 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런 걸 행하는 거룩하여져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하레이 모트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절대로 어렵다고 받을 수가 없고 어렵다는 칭함을 받거나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이 행위로 거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관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착한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참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뭐 조선시대에 정말 굉장한 그런 양반 같은 정말 화내지 아니하고 그런 거지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오늘 나오는 19장 20장 나오는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하다 이러하다. 그래서 너가 나를 믿는 자라면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뒤에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레위기에 내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아마 그 당시에 내 이웃이라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냥 이웃이 신약시대에 뭐 로마인이나 아니면 구약시대 가나안인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44절에 예수님이 여기다 하나 더 얹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기도하라. 45절 같이 파란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요 거룩한 행위로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쩌면 레위기 19장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 5장으로 건너간 예수님이 해석한 레위기 19장 말씀인 것 같아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의 시작과 말씀의 시작과 끝에 결론을 한다 그랬는데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이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요 짐과 고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져 가느냐, 그럴 때 우리에게서 이런 거룩이 나온다. 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신약에는 이렇게 요약해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누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둘째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내 부모를 소홀히 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학대하고 내 이웃에게 압제하고 압박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계명이에요. 우리는요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게 요한 1서의 말씀이잖아요.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이거는 두 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이에요.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그 아들이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된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9절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면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좀 골라 본문을 19장 20절을 좀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를 모아보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날. 거룩이란 건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날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당신이 계신 곳은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모든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과 연관된 것을 다 그분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나오지만 뭐까지 나와요? 짐승들에게, 땅, 과일 나무에게까지 이 거룩이 확대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모양이라도 얼굴도 그 북쪽 방향으로 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얘기 많이 나와요. 점장이. 그리고 또 미래를 안다고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0장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 자녀를 누구에게 주지 말라? 몰렉에게 주지. 이 몰렉은 암몬신이에요. 밀곰, 몰렉,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몰렉 신은요, 얼굴은 황소 형상이에요. 얼굴은 황소 형상인데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밑에 불을 피워요. 이 신 안에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도 불을 피워요. 이 신 자체가, 신상 자체가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밑에 발밑에도 불을 피워놓고 이 손도요, 불로 다 다른 거예요. 빨갛게 달라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누구를 주느냐? 살아있는 자녀를 몰래기가 갖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울 거 아니에요. 엄청 뜨거운 불에 이 아이가 이 몰렉 손에 놓였을 때 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보세요. 북소리.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북을 엄청 크게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든지 아이를 죽여서 바치든지, 그 다음 바치면요, 이 손이 약간 경사졌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밑으로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쳤을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풍요의 신, 그죠? 그걸 위해서 바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바치는 게 아니야. 이게 이방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내 자녀에게 자녀를 몰래에게 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말씀에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노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너에게, 두 번이나 얘기해요. 우리는 자녀를 성공에 내몰지 않나요? 우리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읽었던 사랑장처럼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내모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내몰고 그것도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지금 우리에게 몰렉 신은 없잖아. 물론 이게 가나안의 신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모양으로 내 자녀를, 그죠?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우리 집이 좀 잘 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자녀를 성공으로 내몰고, 어디로 내몬다면 그 몰렉에게 바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게요, 너무 무서운 게, 원래는 이 자녀 씨라고 돼 있어요. 알도 바쳤던, 자녀를 알로도 표현하는데요, 이게 몰렉 신이 우리 아세라 신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 그 아세라가 이시타르거든요. 부활절, 우리 기독교 중에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부활절 계란이에요. 이 알이라는 거예요. 이시타르. 우리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그래요. 그게 이시타르예요. 이시타르, 알을 바쳤던 그 신을 그대로 지금도 부활절날로 계란 먹는 거 다 그거예요. 내 자녀를 바치는 거, 원래는 알이라고도 표현된 이 씨를 바치는 거예요. 어찌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이방 종교가 부활절날 계란 먹는 거, 부활절을 이스트라고 불러, 영어로 이스트. 이게 이시타르예요. 아세라, 그 변형의 용어예요.
이 자녀를 바치는 거 하나님은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지 말. 이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고요. 두 번째 우리 이웃을 향한 거룩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밭에 추수를 하는데 그 한쪽 부분은 긋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두고 또 이웃을 위해서는 또 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 너무 많아요. 험담하지 말라. 그리고 청각 장애인에게 저주하지 말라. 들리지 않는다고 저주하지 말라. 시각 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함 품지 말라. 그리고 상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래요? 물건을 팔 때 공정한 저울을 쓰고 공정한 추를 쓰고 공정한 되를 쓰라. 속이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할 때도 가난한 자라고 봐주지 말고 높은 자라고 편들지 말라.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항상 공의로 재판하라. 이런 모든 것들, 이웃에 대한 것들, 심지어는요, 씨도 내 밭에 씨를 뿌릴 때 두 종류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짐승도 두 종류를 교접시키지 말라. 심지어 옷을 입을 때 모직으로 된 옷과 면으로 된 옷을 섞어서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혼합하는 걸 싫어해요. 노인들 앞에 백발 앞에 일어나라. 그죠? 그리고 연로한 노인들에게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은요,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웃에 관한 것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내 이웃의 품삯을 아깝다고 밤새도록 너에게 두지 말라. 자,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예수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들을 못 박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가 우리 안에 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기억나세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고, 그죠? 다 너무 예뻐 보이고 귀해 보이고. 여러분 혹시 내 형제나 누군가가 미워 보이고 정말 진절머리 나 보이면요, 아,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떠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일들을 행하는 거는요, 고행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 혼자 하나님 없이 옛날 사람들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고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예수와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할 때에 나오는 건 거룩이에요. 자,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고행이고 그냥 나의 선인 거예요. 착함이에요. 우리 때로는요, 레위기 19장 읽으면서 착해져야 되는구나, 착하다, 선하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선해지고 내 행위로 착해지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이 고린도서 13장은요. 거룩장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저도 모르겠어요. 거룩이. 우리가 아는 거룩은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지어진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희도 온전히 몰라요. 우리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때 이 거룩도 더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말 구약의 말씀을요. 신약에서 엄청 많이 해석해놨어요. 구약의 레위기의 19장의 거룩, 20장의 거룩의 말씀을요.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자, 빌립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해석들이에요. 무엇을 권면하든지 아까 그랬잖아요. 험담하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내 이웃이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를 바로잡아라. 견책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요. 무슨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 사랑은 그죠?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때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거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우리가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고 에덴으로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일들이 오직 우리 안에 예수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받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고행이 아니라 기쁨이요 축복으로 또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 의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될 때에, 예수와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예수와를 우리 마음에 품은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디펴 주시옵소서. 예수와로 인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드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